오늘은 2025년 성탄절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는 마음을 다해 환영을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구유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복음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목자들은 성탄의 첫 증인으로 초대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탄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을 통하여 전해준 세 가지 사랑의 증거가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찾아오신 자기 비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나 종교 지도자가 아닌 밤에 밖에서 들판에서 양을 지키면서 지내는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목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성탄의 첫 번째 축하객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당시에 이제 목자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서 성전 출입도 제한되고 법정 증언권도 없는 그런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궁이 아닌 들판에서 소외된 자, 이 목자들을 성탄의 첫 소식을 알림으로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특히 자기 비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비하라 높은 분이 스스로를 낮추어 낮은 자의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을 말하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신 것은 인간과 대화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겁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자기 비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고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가장 비천한 목자들을 증인으로 삼으셨다. 이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의 근거함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낮고 천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언제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벨기에의 다미안 신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는 하와이 몰로카이 섬의 나병 환자들을 섬기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나병 환자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미안 신부님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첫 설교에서 나의 동료 나병 환자 여러분이요 이렇게 입을 떼자. 그제서야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음을 열고 신부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성탄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죄의 나병이 걸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께서 바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이가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서 여러 가지 양육 형태가 있겠습니다만은 서서 일어나 명령하지 않고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로 가서 아이의 눈높이까지 몸을 낮추어 아이를 안아주고 일으켜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탄이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눈높이를 낮추어서 자신의 무릎을 꿇고 우리를 안으신 그러한 사랑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격 없다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고 낮은 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유에 누우신 자기 비움의 희생적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성탄의 신비는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을 때에 누울 자리가 없어서 어디에 강보에 싸서 어디에 누우셨어요? 그 구유통,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구유가 상징하는 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할 그러한 살과 피를 제공하는 먹이통으로서의 그런 희생 제물이에요. 사랑의 증표다. 그래서 사랑의 증표는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비천한 구유에서 자기 비움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준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은 고난받는 종의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바울의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비움에 참된 사랑, 이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케고르가 들려준 왕과 거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대한 왕이 가난한 거지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 소녀를 권력으로 취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진심 어린 그런 사랑을 이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복을 벗고 그 소녀와 같은 거지 옷을 입고 그녀의 마을로 들어가 평생을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이야기 속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자기 비움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어요. 마틴 루터는 성탄절 설교에서 주님은 황금 침대가 아니라 냄새나는 구유에 누우셨다. 이는 가장 비천한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식탁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썩을 양식,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지 못하는 그런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제공하시는 그 구유 앞으로 주님이 베푸는 식탁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에 화려한 어떤 선물보다는 낮은 곳에서 임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또 함께 희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의 사랑입니다. 14절을 보면 천사들의 찬송이 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그게 이제 찬송의 내용입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참된 우리의 그 기쁨, 그 관계 회복이죠. 샬롬이 평화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고 인간의 어떤 갈등이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이 충만한 기쁨을 말해요.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사람들로부터 또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러한 그 악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관계를 회복시켰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우리는 개인적인 그러한 그 의로 넘어서 하나님과의 그런 회복, 자연과의 회복, 모든 사람과의 회복, 이것이 확장되어졌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저 새벽에 이제 그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지요.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이제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러한 수직적인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수직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제자들이죠. 성도는 수평적인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서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직적으로 내려준 이 사랑을 우리는 수평적으로 이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수평적인 이런 사랑이 실천되지 아니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직적인 그런 사랑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시하신 서로 사랑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사랑할 수도 없고 내 방식이야 그게 대단한 그런 방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수직적인 이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수평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아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으면 누구든지 위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서 화목을 이루는 이러한 아름다운 세상, 이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담이 있다면은, 그리고 불화하는 이웃과 가족들이 있다면은, 먼저 내 본성이 아니라고 했죠. 내 본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힘입었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어. 새벽에 우리를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라 했어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뭔가 하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의 그런 영적 원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의지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하신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손이 내밀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사랑, 자기 비하의 사랑, 자기 비움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화목을 이루는 이 사랑. 이 사랑을 우리도 부족하지만은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사랑 우리가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믿습니까? 그 믿음대로 한번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실천을 한다면은 반드시 성탄의 이 기쁨,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땅에서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